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4년 12월 마지막 이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에 앉아있는 늘 보는 얼굴들이지만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까지 해서 2024년의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군산에서 오전 강의를 마치고 광주로 내려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니 저녁 7시가 좀 넘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는 어떤 약간의 그 멍한 상태가 되면서 온몸이 몸살이 날 것처럼 욱신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긴 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안공항 참사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은 더 답답하고 아리고 또 관련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 아픔의 마음이 가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전 가족 8명이 태국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 마지막 날 17명의 가족들을 한국행 비행기에 대응하고 자신은 인도 근무지로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들려진 비보에 급히 한국으로 오게 된 하루아침에 17명의 가족을 모두 잃은 안타까운 소식이 접해지고 또 내년 1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함께 여행을 떠났던 예비 신혼부부의 소식들, 3살짜리부터 미성년자가 15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소식까지 정말 하나같이 안타깝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감정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단어의 뜻이 마음이 상했다 라는 의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완전히 뽑혀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던 일이 그러했고 무안공항 참사가 그러했고 또 대통령을 체포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올 수 있는 이런 비통한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더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그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거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9시 약간 넘어서 바로 잠자러 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책상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낙심의 마음들, 또 지금 이런 시국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말씀에 영감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이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낙심에 대한 재조명이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일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상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렇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더욱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낙심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왠지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서운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억울함의 감정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라고 호소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공통적으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마음과 육체의 증상들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증상이 있다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서 다 싫다, 그만하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외침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정말 심각한 낙심의 상황이 왔을 때를 돌아보면 이런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나 입술에 넘치고 있었고, 또 주위에 낙심에 빠진 분들을 돌아보면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말에서 또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감사와는 반대되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낙심에 담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요즘의 단어가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라면 지금 내가 낙심의 바다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고 낙심의 바다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고 어떤 상황,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랬던 어떤 일이 안 될 때, 내가 이게 너무 되고 싶었고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낙심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린다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부류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에 빠지는 걸까요? 의외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낙심에 빠진다고 할 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서 낙심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마음을 휘두를 만큼 그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류가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인 그 누군가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었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낙심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저를 낙심하게 했던 사람들, 정말 내 마음에 깊은 낙심을 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저와 가까운 분들이었고 하나같이 서로에게 정성을 다해 주었던 분들이었고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참 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낙심한 경우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애초부터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서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 말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저 사람은 정말 믿었는데, 난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의 바다에 자꾸 빠지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자꾸 접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죠. 왜? 그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그 녀석들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내가 그들을 케어하는 만큼 그들은 현관 앞까지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낫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남편의 자리는 항상 그 애완견 애완묘의 다음 번이라 그러죠. 애완견 애완묘가 자식이 첫 번째라면 애완견 애완묘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겨우, 네 번째가 겨우 남편 배우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두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정할 때에는 아마 서로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 같아서 결혼한 것 아닐까요? 물론 저도 그랬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그랬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 분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배우자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던 자식들이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내 모든 걸 양보하면서 정말 그들이 잘 성장해서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키고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면 그렇게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의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낙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닥으로 가라앉은 마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수면 위로 배를 인양하듯이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그 낙심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인양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그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기술이 투입되어야 겨우 그 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상하고 가라앉은 마음을 끌어올리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수십만 톤의 배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100kg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읽어 내려갈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낙심의 바다, 어떤 상심의 바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그 낙심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끌어올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증인들 정말 그 낙심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수면 위로 인양되어져 다시 떠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도 낙심으로 인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시편 42편 위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이 마스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낙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이 시를 읽어 내려가 보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편 40편을 읽을 때 그런 우리가 관점으로 그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고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죠. 출애굽 당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날 때 그곳에 빠져 죽은 사람이 고라와 그 일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는 반역의 모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당시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의 일당은 모두 죽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은혜로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고라와 달리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에게 충성심을 발휘하면서 그들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비록 그들의 조상은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은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성가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전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새 교우를 내가 아는 지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데려왔는데 정말 그들을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 단순한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꾸 그 안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랬다더라 어쨌다더라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입지와 위치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그들로 인해 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그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낙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낙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뭐 스스로 독백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낙심의 뒷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항상 언제나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 핸디캡 가운데 잘 무너지는 말의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에 내가 주로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던져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의 바다로 빠지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저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고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까요?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늘 들었던 말이 이 두 번째 말이었어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해봤자 그거지. 이게 늘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늘 핸디캡이었고 아마 그 말 때문에 제가 20대, 30대를 40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뭔가 완벽주의가 제 안에 길러지는 그런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야, 그렇게 내가 애쓸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달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치열함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지금 제가 이루어 놓은 모습들이 있고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때 제 안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그 상처가 오히려 저에게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양다의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이죠. 좀 한 번 하려고 할 때 제대로 좀 해라. 뭘 그렇게 항상 그런 식이니?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벌어다 주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나 본데 네가 네 자식인 게 부끄럽다. 너만 보면 짜증나고 나는 화가 난다. 당신이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몰라도 돼. 당신은 몰라도 돼. 살 좀 빼라. 그렇게 두라고 느려 터져서 뭐 할래?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니? 뭐가 부족하니?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가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는 수없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을 것이고 또 다른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낙심의 바다로 빠지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낙심의 바다로 빠지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내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도사들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제가 괴로워할지, 어떤 말을 하면 제가 마음 상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것만 집요하게 찾아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년 한 해는 이런 말들을 절대로 사용 안 하기로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자녀도 살아납니다. 아멘. 물론 이런 말들을 하실 때 내가 하는 이 말들로 저들을 마음 상하게 하고 저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말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하는데도 나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감정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에 빠뜨리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가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낙심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지라도 나로 인해 그가 낙심한다면 그 책임의 51%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에는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정의 필터링을 장착하고 이 필터를 거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마음에 담아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 같은 우울질, 신중형의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쌓아두는 게 많습니다. 참다가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때가 저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말을 꼭 해야지 했던 그 말들을 내뱉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필요해서 한 말인데, 나는 정말 이 말을 해야만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나도 저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내가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말인데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인데 내가 이제 한다라는 이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동안 안 하고 꼭꼭 눌러두었던 말이기에 그 말은 엄청 냄새나게 고약하게 발효된 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내가 너한테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저 역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은 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저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담아두고 쌓여두면서 부패되고 쌓이며 그것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은 부패되고 오염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아무리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말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해야 할 말을 묵혀두면 이미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상당히 지혜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도 유통기한 지나면 오염되어서 듣는 사람이 전혀 기분이 안 좋고 낙심에 빠뜨리게 되는 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표를 붙여주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유통기한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유통기한 지나서 먹는 분 계신가요? 라면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지나면 왠지 깨름칙해서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 완전 폐기시키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이웃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 모든 상황이 낙심에 빠질 때 나의 가라앉은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나의 낙심의 이유만 알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냥 우리가 받은 상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는 낙심에 빠지는 상황,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낙심에 빠진 나의 마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낙심에 빠진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보면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합니다. 내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냈을 때에 낙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마치면서 낙심에 빠지고 여전히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여전히 추락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있다면 이 5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 나의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괴로울 때, 낙심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치 거울을 보고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선포이고 자기 인지이고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직면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히 나를 파악할 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저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탓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꾸짖고 내가 내 자신을 빌드업하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낙심에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나를 수면 위로 인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나에게 원인을 제공할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꾸짖고 그들과 멱살잡이하고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상한 마음을 이 마음을 쏟아내면서 당신이 나를 병상해달라 이 상처난 마음을 회복해달라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씹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놈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낙심과 절망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빠져나와지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싸움들, 쫓아가서 멱살잡이 한들, 아니 또 다른 제3자를 찾아가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씹어댄들 간에 내 낙심의 바다에서 또 해결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남을 탓하고 그 사람을 씹으면서 낙심해서 나는 빠져나왔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설교 아니어도 그냥 알아서 잘 낙심해서 벗어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잠시 제3자에게 가서 그런 말을 씹어내든지 아니면 그 말까지는 안 하지만 그에게 위로를 받을 때 조금 마음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알아주니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낙심의 바다는 여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알아차림과 나를 향한 꾸짖음과 나를 향한 하늘의 위로를 선포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공소대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거울을 보면서 복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군사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낙심의 바다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꾸짖으면서 동시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자아가 건강한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향해 꾸짖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매우 서툴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 상황과 그 사람이 했던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수많은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는 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와 눈을 닫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의 집에 살면, 내가 이 정도의 차를 몰고 다니면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잘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더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래야 되고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는 한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나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는 한 낙심의 바다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의 파도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번 가보셨잖아요. 바다 가면 파도가 오다가 맙니까? 한 몇 시간 파도가 오다가 몇 시간은 파도가 없이 잔잔합니까?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잔잔한 파도이냐 큰 파도이냐의 차이이지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낙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이 달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 소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해 꾸짖을 줄 알고 이제는 내 자신을 향해 위로할 줄 알고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지 너는 지켜보고 찬송해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울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자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